여러분 어제 본문에 보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팽팽한 긴장이 있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대범한 배신이 있었고, 제자들의 아주 당황스러운 황당한 행동들이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 한 분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됐어요. 천부장과 군대가 동원됐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유대인 당국자들의 시종들이 동원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민관 합동작전으로 예수님을 체포한 거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맥을 쭉 보면 예수님을 잡아간 그 집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이 안나스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에 또 약간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현재 유대 세계에서 최고의 실력자는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알려지는 안나스의 집으로 이제 끌려가셨습니다. 여기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3절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최고의 실세의 가야바는 먼저 자기 예수를 체포하는 모든 작전을 짠 사람이 가야바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체포해서 예수님을 그 당대의 최고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안나스에게 보냈다는 것이 오늘 요한의 고발이고, 요한의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실력자가 예수를 체포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를 체포해서 죽임으로 이 민족이 살 거다, 이런 식의 명분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체포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전리품과 같은 획득물을 자기의 장인, 그 시대의 최고의 어른 안나스에게 먼저 이렇게 보내서 구경시켜 주는 거죠. 자신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의 성과물을 먼저 구경하는 영광을 최고의 어른에게 보여주므로 예의를 갖추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모시는 어른에 대한 예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체포하고 신문하는 거죠. 이 모양새라는 게 얼마나 참남합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얼마든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요, 정말로 명분 분명한 일로 굉장히 잔혹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을 신문하게 될 대제사장 가야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여러분, 따라서 보세요. 자기가 공언했던 민족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결단을 결행하는 중이었어요. 오늘날의 정치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죠. 그가 내세우는 것은 민족의 공동선, 공동이익이었지만 실제로 그가 품고 있는 것은 기존 질서, 자기를 중심 축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기득권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이 질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렵고 싶지 않아서 자기 입장에서 질서를 흔든다고 생각된 존재를 제거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뿐이죠. 그런 질투하고 있었고, 자존심이 상했고,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객관적 신분상 유대 최고 실력자였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 여지없이 무너져 있는,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가 여지없이 무너져 있는 지독하게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의 객관적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어떻든지 간에 자기 중심성으로 확고해지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우리가 흔히 있잖아요. 어떤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천사같이 잘해요. 정말 천사같이 너무 잘해요. 뭐 사다 주고 잘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정말 잘해요. 물론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라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행위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행위일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잘해준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정성을 기울였던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막 과도하게 섭섭해하거나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결국은 그동안 잘해줬던 모든 행위들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핸들링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선한 행위들이 순수한 거였다면 그가 말을 안 들어도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참을 수 있는 건데, 너무 섭섭해서 어쩔 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막 섭섭해하는, 그건 결국 뭐예요? 그 섭섭해하는 행위가 증명하는 거예요. 뭘 증명합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행했던 모든 선한 행위들은 결국은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나의 폭력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이라는 선한 이름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폭력을 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앞에 섬세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행위로 폭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제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가 되면 그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힐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수동적으로 체포되어서 잡혀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힘과 권력과 명분과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절대적 세력, 연약하게 끌려가신 예수님 한 분과 모든 힘, 모든 권력, 모든 명분, 심지어 천부장까지, 로마의 천부장까지 동원할 수 있는 이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 계신 예수님, 이미 승부는 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수치와 모멸과 비참하기 그지없는 재판의 모든 과정들과 그 비극적인 모든 과정들을 처절하게, 생생하게, 세밀하게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절대적 절망의 상황에 지금 처해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은 걸레처럼 찢어질 거고 예수님의 영혼은 길거리 쓰레기처럼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 연약한 몸 위로는 사람들의 주먹질과 더러운 가래침들이 뱉어질 것입니다. 드디어 제사장이라고 기록된 이 증경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이 시작돼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여기 없나요? 본문이? 본문 그냥 보시죠. 19절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어요. 이 안나스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알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궁금증을 대변하는 건데, 하지만 이 지금 안나스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 당시 유대 세계의 가장 높은 어른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는 비웃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떨거지들 데리고 뭘 하겠다고 했었어? 이런 식으로 비웃기 위해서고, 예수님의 핵심 주장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런 이단적 가르침으로 나라를 혼란케 하려고 했던 저희가 뭐냐라는 사실을 물음으로 예수에 대해서 모든 자기가 신문할 빌미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민족 최고의 어른으로 분류되는 안나스의 말의 의도를 아셔요. 그리고 그런 식의 접근에 담긴 인간적 어떤 역겨운 본성, 이것도 느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민족의 최고의 어른에 대한 예의가 대단히 중요한 아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을 쳐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이런 거죠. 어떻게 우리 계장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회장님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족의 어른 안나스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래 것들,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질서에 충실한 자들, 세상 질서의 노예들에게는 그가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상대방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많은 행동과 말이 결정되죠. 어제 우리 피텍 후보자 교육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차별, 부자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는 부자들에 대해서 약간 다른 마음을 갖죠? 약간 나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저도 안 그래요. 저도 좀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많이 가진 어떤 위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약간 마음이 흔들려. 그래서 더 적대적이 돼요. 저도 모르게. 그것도 문제잖아요. 예, 굳이 그럴 필요 없죠. 똑같이 대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약간 마음이 다른 게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제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존재감 때문이거든요. 존재감. 우리들 내 존재가 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내 존재가 더 확보되는 게 우리들의 목표인데 더 많이 가진 자가 내 존재를 더 많이 확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은 내 존재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줄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서는 쉽게 대하는 것이고 뭘 가진 것 같은 자에게는 나도 모르게 의미 있는 어떤 느낌을 느끼면서 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질서에 충실한 세상 질서의 노예들이죠. 그래서 센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센 이 아주 허접하고 누추한 이런 행위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아랫 것, 지금 그 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어른에게 함부로 그렇게 말해 하면서 예수님을 때렸단 말이죠. 그건 이제 엄청난 지금 잘못을 저지른 건데 이 친구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상대방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말과 행동과 말이 결정되는 삶을 우리는 살지만 예수님께는 그가 대제사장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진실을 말하는가 아닌가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읽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이제 이 신문으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과 과거 한때의 대제사장의 명분을 가졌고 지금 사위에 의해서 대접받고 있는 안나스의 만남은 영원토록 종결됐어요. 끝났어요.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런데 여러분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벼랑 끝에서 가느다란 줄 하나를 의지해서 낭떠러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어떤 상황과 같이 보이는데 그런 예수님의 어깨 위로 아주 커다란 바위 하나가 쿵 하고 떨어져 내립니다. 곧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가장 친밀한 사랑과 가장 확신 어린 신뢰로 함께했던 베드로의 배신이 거기 이렇게 겹쳐져서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그럴 줄 아셨어요. 하지만 그럴 줄 알고 계셨다고 해서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느껴요. 우리가 언젠가는 그런 일이 생길 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속성상 상황상 분명히 그럴 거라고 느끼고 있었지만 막상에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역시나 아파요. 너무 힘들죠. 정말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근데 베드로는 일단 예수님의 혹독한 처지를 피해서 도망가지도 못했어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면서 있는데 동시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상황 안으로 쑥 들어가지도 못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어정쩡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위치가 어디예요? 문 밖이라는 곳이에요. 그 위치가 문 밖이에요. 16절 보면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 어정쩡한 자리, 그 자리를 이 문 밖이라는 이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데 이 문 밖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시험이죠? 16절 중반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문 밖에서는요 그 어정쩡한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누군가가 혹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혹은 도전합니다. 뭐라고요? 너도 예수쟁이야? 이렇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야 너도 교회 다녀? 이런 말.
그렇죠.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그런 말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문 밖이죠. 그 어정쩡한 자리죠. 야, 너도 그쪽이야? 그 미친 것들, 지네들끼리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것들이랑 한편이야? 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아직도 그딴 거 믿고 있어? 뭐 이런 식의 도전이 있는 곳, 늘 그런 시험이 있는 곳, 그 어정쩡한 자리,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바로 그 문 밖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어정쩡한 자리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그 계집종이 있어요. 계집종. 도전하는 깔짝거리는 계집종이 우리에게 등장하죠. 그때 우리는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게 되고, 혹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려는, 나중에는 틀림없이 후회하고 말 어떤 선택을 하게 마련입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이 사람들 틈에 섞여 불 쬐는 행위로 상징되고 있어요. 묘사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 틈에 섞여서 불을 쬐는 행위가 뭐예요? 베드로의 이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이죠. 어정쩡한 모습이죠. 우리가 그래서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 자신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나는 지금 말은, 생각은, 내 의욕은 어떻든지 간에 실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실제. 여러분, 제가요, 설교할 때 막 확신 있게 설교하잖아요. 그때 진짜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확신 있게 설교하는 그 순간도 예수님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자주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죠?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물어보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지 않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의 상황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느 정도 어정쩡한 모습으로 문 밖에서 얼쩡거리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아침에 베드로에 비추어서 물어야 됩니다. 나는 문 밖에 있는가? 예수와 함께 무릎 꿇려져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여전히 문 밖에 있는 한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오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그 시험을 여러 번 왔죠. 그리고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자리까지 몰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결국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문 밖에서는 계집종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문 밖에 있으면,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너도 예수 편 아냐? 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편인 게 드러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예수로 사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야 돼. 쟤는 완전히 예수쟁이야.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이 없어요. 근데 문 밖에 있으면 너도 예수쟁이야?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 밖에는 그렇게 묻는 계집종이 있어요. 어떤 상황도 그 계집종이고 어떤 사람도 그 계집종인데, 그런 계집종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 안 물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묻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어정쩡하게 문 밖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랜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나 우리들의 절망적인 상황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겪는 동안에는 그런 고통을 초대한 자신의 엉성하기 그지없는 행동들을 후회하고 깊이 슬픔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배치가 좀 특이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것과 신문당하시는 것을 베드로의 부인 행위와 이렇게 뒤섞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셨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읽으면서 예수님이 체포되셨고 안나스의 뜰에서 베드로가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나스가 신문하고 가야바의 뜰로 보내요. 근데 그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부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문, 베드로의 배신, 예수님 신문, 베드로
배신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 이런 구도로 교차시키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록자가 지금 요한이거든요. 15절에 보면 1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15절만 안 읽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학자들은 이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요한일 거라고 이제 거의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죠.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으니까. 근데 요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한이 대제사장을 잘 통하는 집안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요한은 그때의 상황을 누구보다 세밀하게 잘 기억하고 있었을 거고 그 의미를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요한이 기록한 거라면 그 요한이 이렇게 배열한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요, 편지를 쓰고 설교를 할 때도 설교를 쓰고 나서 어떤 것은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앞으로 당기고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뒤로 가기도 하고 또 이게 전체 배열을 막 여러 번 바꾸거든요. 이유는 이 말을 먼저 할 때 사람들이 이 내용으로 더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 말을 먼저 함으로써 오히려 이 내용에 못 들어가고 어정쩡하게 생각할 건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는 거예요. 어떤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틀림없고 굉장히 의도적인 배열이죠. 왜 이걸 섞어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체포와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 이렇게 섞어놓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예수의 형량을 미리 결정해놓고 처절한 폭력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는 그 무법함 자들의 무례함과 베드로의 배신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묻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함께 있는 거예요. 섞여 있죠. 여러분,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이 그런 인식을 했다면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질문 속에서 예수님을 무례하게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자들과 베드로의 부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고 묻고 있다면 그는 또다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배신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나의 침묵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질문은 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이나 신문하는 자들이나 베드로의 배신이나 침묵하고 있던 나 요한이나 이 기록을 읽고 있는 당신들의 어정쩡한 삶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던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하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과 나 사이에 어떤 격차를 의도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분의 용납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걸 묻고 있어요.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그런 얘기 나눴는데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까? 밥상을, 잔치상을? 승리죠, 승리. 원수 앞에 승리.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이유는 나도 한때 원수였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인식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 인식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나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실로 내 것이 돼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또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요한은 동시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그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고, 두 번째는 그 둘 사이에는 진짜 차이가 없는 것이냐. 여러분, 요한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요한은 자기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기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현재형으로 경험하면서 지금 이 기록을 쓰고 있잖아요. 동시에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 대적하다가 망해간 자들도 다 생생하게 봤어요. 자기가 어떻게 허망하게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망해갔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어요. 따라서 요한은 그들과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갔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 재판이라고 하는 이 치열한 현실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전혀 다르지 않는 존재들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 신비한 현실 앞에 직면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는 존재라는데 어떻게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잊으면 내가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스꽝스러운 교만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내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음으로 또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전혀 다르지 않은 존재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거기에 내가 함께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거기에 반드시 함께 있었어야만 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 서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둘 사이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제 찬양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에 찬양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